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기념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말 그대로 이기풍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은요, 1908년도에 한국인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한국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원래 이기풍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평양에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깡패였습니다. 그때 이제 마페 선교사, 미국의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앞장서서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마페 선교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길에서 전하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이 턱 밑에가 이제 피투성이가 되게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페 선교사가 이제 예배당을 지을 때 깡패를 동원해서 그 예배당을 부시게 또 했던 분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앞으로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기풍 목사님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대로 이제 완전히 삶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요, 동만 트면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평양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서양 귀신이 홀려가지고 미쳤다 이렇게 이제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양 신학교에 들어가요. 마페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이 마페 선교사인데 그 평양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1회 졸업생이 돼요. 그때 7명의 한국인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1908년도 다음해죠. 이제 한국인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때는 이제 제주도도 거의 해외와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우리가 이제 파송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주도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미신이 많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니 이런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 핍박과 배척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얻을 수가 없고 잠자리도 제공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굶주림과 핍박에 지친 이기풍 목사님이 하루는 자신의 은사였던 마페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제주도에서의 사역이 너무나 힘듭니다. 육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마페 선교사님이 뭐라고 답장을 했습니까?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목사님, 아직 내 턱에는 당신이 던진 돌에 맞은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흉터가 내 턱에서 사라지면 그때 육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턱 밑에 있는 상처가 쉽게 지워지겠습니까? 안 지워지죠. 그 말은 열심히 사역을 하라 그런 답장이죠. 이기풍 목사님은요, 그 편지를 손에 쥐고요, 그 품에 안고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그 삶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 뒤에 남은 평생을 제주도에서 계속해서 제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 누가 이기평 목사님이 변화받을 걸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감동,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기평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또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흔히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맞는 말이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결단이나 아니면 의지나 노력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그런 모습이에요. 과거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눈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는 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지금부터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육신을 따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육신을 따라 알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평가할 때 학벌이나 외모나 아니면 돈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능력을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이런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했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지금은 이제는 세상적인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단 중에 괴수로 보인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고요. 그냥 예수님의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율법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당연히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 죄 때문에 죽은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게 옳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던 자신의 모습이 변화돼서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됐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도 알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더 이상 먼 남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위한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아지십니까? 만약에 진심으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거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이라 믿어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믿어지신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은 이 자리에 왔지만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믿어지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이 믿어지신다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찾아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로 알고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그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까?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될 수도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를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믿음에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또 봉사와 섬김도 많이 하는, 소위 말하는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거는 육신으로 뭐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바로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과거의 모습대로 살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겠습니까?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새로운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장 큰 변화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고 실족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지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고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의 굴레에서 억압받지 않고 그 죄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지금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그냥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 것이고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갖게 될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결과입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요, 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규품 목사님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하루아침에 막 변화가 되면 너무나 좋겠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돼서 어제의 삶이 싹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면 너무나 좋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변화의 속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방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루하루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루아침에 완전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필요에 따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또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변화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날마다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더 거해야 하잖아요. 금년도 표어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말씀으로 새롭게 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섰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과 낡은 습관이 변화가 됩니다. 이게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이 비가 한두 마디씩 떨어지면 그 땅을 적시듯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낡은 습관을 고쳐주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우리가 나무를 심었을 때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자라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10년 후에 거기에 다시 가면 그 나무가 자라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나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라고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빚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원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